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의 진심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 은혜를 다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해드려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깊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아서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하늘이 얼마나 광활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그보다도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은 어디선가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건강하기를 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시간에도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서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존재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지닌 분들이며 그 은혜는 불가사의하다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불가사의라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어깨에 메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다른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100년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년이에요, 100년. 평생보다도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을 어깨에 모시고 산다고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보다 깊고 한순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아이를 품으셨습니다. 10달 동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생명을 키워내시고 때로는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넘어서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신 중에 겪는 입덧, 몸의 변화, 출산의 고통까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아이의 안전만을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또 어떠셨을까요? 자신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고 그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아이를 먼저 감싸려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를 위해 웃음을 지으려 애쓰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고 걸어다니는 이 순간, 그것은 곧 부모님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 직접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비유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만약 한 아들이 부모님을 양 어깨에 메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부모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면 물을 떠드리고
배고프다고 하시면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옷을 입혀 달라면 정성스럽게 옷을 입혀 드리며 혹여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약을 구해다 드리고 밤낮으로 간병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의 만분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분의 1이에요. 1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어깨에 모시고 살면서 모든 것을 해드려도 만분의 1도 갚지 못한다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봉양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으며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실망시켜도 변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태어나던 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며 울 때마다 부모님은 달려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은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흘리고 옷을 더럽혀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돌봐주셨죠. 학교에 입학할 때는 어땠나요? 새 가방과 새 옷을 사주시고 걱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선생님께 야단을 맞을 때마다 부모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춘기가 되어 부모님께 반항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부모님은 마음은 아프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화를 낼 때도 부모님은 밤새 걱정하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못해서 고민할 때, 연애 때문에 힘들어할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모님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독립해서 살면서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면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거나 부모님의 조언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시면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건강은 챙기지 않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고 우리는 또 다른 바쁨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불효의 무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큰 죄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업보를 의미합니다.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부모님께 원망을 품거나 부모님을 상처 입히는 행동은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도 갚아야 할 무거운 업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그 공덕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온갖 복을 받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를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곧 해탈로 가는 길의 기초로 여깁니다.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배울 수 있고 그 자비심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비가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베풀미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모님의 인내를 통해 우리는 참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도시락을 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가 밖에서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묵묵히 땀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시던 뒷모습을 떠올려 보셨나요?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는 가족을 위한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가족 앞에서는 웃음을 지으려 애쓰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 올린 기도의 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쌓아 올린 사랑의 탑, 희생의 탑, 정성의 탑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탑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작 그 기초를 돌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부모님이 아플 때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고 간병했나요? 부모님이 외로워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내어 함께 해드렸나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 우리는 얼마나 도움을 드렸나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젊다는 착각으로, 나중에 해도 된다는 안일함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산속에서 수행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열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부모님을 공양하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다해 효도하는 것, 그것이 곧 최고의 수행이다. 그제야 그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멀리 있는 진리를 찾으려 하기 전에 이미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수행자는 수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죠. 부모님을 섬기면서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감사의 마음을 배우고 무아의 정신을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부모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건네지 않은 말, 전하지 못한 고마움은 내일이 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보시이며 공양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자 폭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공양은 반드시 비싼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산책하는 시간,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도 모두 귀중한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미루고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다음 달로 미루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정말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안부를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효도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자주 연락드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젊은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시고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결국 자비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뿌리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중생에게도 자비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베풀매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헌신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인간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미안한 일은 없으신가요? 상처를 드린 말, 걱정을 끼친 행동, 소홀히 대한 태도들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사과를 가장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용서하고 감싸주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갈등이 있었거나 오해가 쌓여서 서로 마음이 멀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먼저 다가가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설령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보다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평생에 걸친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어느 순간 부모님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어지신 것을 보면서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우리가 어려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거나 사드리는 것, 부모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모시고 가는 것,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큰 효도가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게 살고 손자, 손녀들도 학업이나 다른 활동으로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함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함께 TV를 보는 것, 함께 산책을 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좋고 경전을 읽는 것도 좋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특별한 날에? 하지만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는 더욱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부모님께는 며칠, 아니 몇 주 동안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자식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십니다. 자식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간단한 일을 미루고 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 부끄럽다는 핑계, 어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부모님의 기쁨과 우리의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후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후회는 다른 어떤 후회보다도 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후회,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후회,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후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후회는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완벽한 효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비록 행동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마음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기,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기,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효도가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전복을 심는 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선행이나 공덕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더 원만하고 일도 더 잘 풀리고 자녀들도 더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빚진 것 같은 느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찡한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효심입니다. 그 효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자식의 사랑과 관심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빌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가 바빠서 연락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효도라도 정성껏 실천한다면 부모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의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따뜻한 자비심이 깨어납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교에서 전하는 진정한 지혜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드릴 것입니다. 불교가 전하는 부모의 은혜는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깊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다 갚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